참된 생명 5장 2절. 한 번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음식을 들고 싶은지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이외의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것을 이미 가져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먹는 음식이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밭갈이 하는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면서 말하듯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언제나 배가 부르며 굶주림도 목마름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서 스스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배를 부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은 나중에 실천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밭이고 우리의 임무는 거기서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거두어 드린다면 보상으로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결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면 추수하는 사람들처럼 보상을 받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결실을 거두어 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음식은 영혼 자체인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씨 뿌린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입니다. 우리는 선행 이외의 다른 것을 애타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5장 2절 요 부분은 그 주님의 기도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모르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따로 가지고 있는 무슨 음식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그런 음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참된 음식은 영혼 자체인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참된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은총으로 산다. 이건 우리가 아주 늘 깨달아 하는 깨달음의 진수 중에 하나지요. 나는 개별적 존재로서 세상을 살지 않는다. 나의 생명은 개체 존재를 살아가는 방식은 내 생명이 아니다. 내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지금 여기서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다. 그 생명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 지금 이렇게 숨쉬고 느끼고 깨달아 하는 이 지각, 이 의식이 온 우주의 존재를 지금 여기서 깨달아 하는 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지복의 축복의 생명이거든요.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깨달음이란 개별적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다.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음식이 내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지각, 의식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생명은총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다. 그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러나 너무나도 긴밀하게 살고 있는 이 은총을 생명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생명은총. 이게 우리 아버지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이걸 깨달아 알면 되는 건데, 내 본성이 하느님 아버지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으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 그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한 생명, 하나의 의식, 하나의 존재, 하나의 하느님의 본성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쵸? 아버지의 본성을 살고 있는 그 아들이요 그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가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궁극적 진리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이렇게 빛나고 있죠? 이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맛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일상의 삶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사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평상심 그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오늘이 전부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일상생활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 평상심 그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가 둘로 본단 말이에요. 늘 나 따로 있고 개별적 존재로서 나와 세계를 따로 보고 있는 이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듯이 이 분별, 망상, 생각, 언어, 개념 속에 속고 살고 있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그냥 받아들이듯이 아버지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은 뭐예요? 내 개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분별망상이죠. 이게 어떻게 이놈의 개별 존재가 영원할 수가 있어?
큰 착각 중에도 가장 큰 착각이지. 그 분별망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을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둘인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객 이혼론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별 없는 하느님 나라의 세상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잖아요. 따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요? 지금을 사는 음식이요. 여기를 사는 음식이고 이 순간을 사는 음식이고 이것이 궁극적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양식, 이 빵, 이 부족함 없는 영원한 안식의 빵을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 빵으로 산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두잉 하면서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빙 하면서 산다. 너희는 너희 생각으로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지만 나는 그냥 존재하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온갖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하느님의 온 축복을 온전하게 즐기면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 아닌 것이 없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보통 이제 도마복음에서도 그 얘기, 신랑이 떠날 때가 온다. 그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떠날 때가 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이 온전하게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것에 빠질 때가 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보통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때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소서 성령님, 둘이 아닌 이 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이 충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소서. 그런 기도죠.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둘이 아닌 하나의 하느님의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죠? 이게 궁극의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맨날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둘이요, 둘. 그죠? 그래서 주님,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원래부터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죠. 원래부터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내 본성과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궁극의 진리를, 본성 그 자체를 하나밖에 없는 지금 이 하느님의 빛을 여기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한 번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에게 음식을 들고 싶은지 물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위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이미 가져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먹는 음식이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완수하는 것. 밭갈이하는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면서 말하듯이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지금 음식이요. 여기 음식이고 이 순간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 자체가 곧 음식이고 생명이잖아요. 의식이 생명이야. 의식이 존재고 의식이 하느님이고 의식이 나고 의식 그 자체가 전부이고 그 의식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경험하니까 그 의식이 구체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지각으로 나타나요. 지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리고 경험하는 이 지각 자체로 나타나죠. 의식이.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게 삶. 그래서 그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여서 그 자리를 궁극적 진리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여서 이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지금뿐이거든요. 여기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뿐이거든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언제나 배가 부르며 굶주림도 목마름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서 스스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배를 부르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개별적 의식으로 생각하는 아니 되는 거죠. 전체 생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개체 생명 중심으로 보면요, 부족할 게 참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보면.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온통 충만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감기 기운이 어떻게 이제 곧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감기 기운이 있는 그 자체로 충만해요. 아직도 개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 그 자체가 온전함이고 최상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언제나 배가 부르며 굶주림도 목마름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개별 중심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나중에 실천하겠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실천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를 사는 거냐면 지금을 사는 거고 여기를 사는 거고 이 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냥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완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 믿어서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금 여기서 사는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일생은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밭이고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는 밭이고 우리의 임무는 거기에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거두어 드린다면 보상으로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개별 생명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뿌리시는 생명이 온통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현실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은 어때요? 완벽한 현실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안에서 경험하는 국가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그 실제로 반국가적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 권력의 중심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서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전체 생명들, 국가 생명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아직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결코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걸 뭐라고 해요? 집단지성이라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집단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는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은 개별 흐름 속에서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답답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금방금방 또 캐치해내고 또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하느님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밭이고, 우리의 임무는 거기서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축복을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온전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결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추수한 사람들처럼 보상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열심히 일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복음을 나에게서 깨달아 아는 거니까, 원래 있는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본래 있는 축복, 그걸 여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인 자리, 요건 기존에 있는 신앙인들 방식처럼 열심히 무언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써 얻는 일들이죠. 그래서 not doing, but being, 뭘 열심히 일하는 걸 그만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수확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수확을 못 봐요. 웃기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수확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일하기를 멈춘 사람은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봐요. 야, 숲속에 가 있으면요, 숲속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숲속 전체가 생명천지예요. 아주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새소리까지 아주 생명의 소리로 가요. 근데 그 많은 생명들이 하나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생명 그 자체가 감미롭게 나의 생명으로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계 소리가 워낙 커버리면 다른 소리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소리가 적어지면 하늘의 소리가, 침묵의 소리가,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깨달음의 기도인 줄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가 그냥 입술로 흘러버리는 기도일 수밖에 없지만, 이 주님의 기도야말로 깨달음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과 완전히 일치된 본성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절절하지요. 하느님께서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을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똑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느님의 눈이 내 눈과 다르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였거든요. 그죠? 이제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그만하라.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소망과 희망으로 얼룩져져 있는 인생 말고 그냥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협박하는 기도는 그만해야지. 하느님 협박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자신이 하느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께 뭘 그렇게 달라고 많이 하지요?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니나 내게 들떠나지 마라. 그죠?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대신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궁극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음을 늘 깨달아 아는 기도이어서 내 본성품을 깨닫는 기도죠. 어때요? 내 뜻, 내 잣대, 내 기준표, 내 기준점, 요걸 내려놓고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미 있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삶,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의 참된 음식은 영혼 자체인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 일생 전체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뿌린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을 통해서 다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 이와 같이 듣는 것, 이와 같이 경험하는 것, 그 전체가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말라, 찾지 말라, 욕망하지 말라. 네가 미리 구하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욕망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무엇을 찾고 원하고 구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기라.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하느님의 삶을 산다는 건 크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늘 끊임없이 개별적 자기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깃들어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밤에만 죽을 게 아니고 눈뜬 낮에도 죽어야지. 그쵸? 개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정말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자비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기도죠.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잠잘 때 하는 기도가 이제 우리의 눈 떠 있을 때 하는 기도와 똑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 주님, 이 순간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거룩한 죽음을 살게 하소서. 내가 죽음으로써 어떤 삶을 살아요?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을 사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죽기 싫은가? 대답도 안 하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하느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네. 원래부터 나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었고, 나는 원래부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일상생활 전체가 늘 이 생명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네. 나는 천주교 신자로 카톨릭 신자로 산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불교 신자로 온불교 신자로 또는 무슨 다른 종교 신자로 산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으로 살았지.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는 말은, 오른손 왼손이 사실은 네가 구분한 게 오른손이 따로 있고 왼손이 따로 있는 것이지, 물론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냐? 역할 붙어있는 장소가 다를지 모르지만 한 몸뚱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지금 여기 이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환한 빛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빛이 뭐예요? 빛이 뭔 줄 아시죠? 의식이 빛이요. 의식이, 나의 의식이 지혜의 빛입니다. 이 의식이 매 순간 어떻게 나타나요? 지각으로 나타납니다. 보는 지각, 듣는 지각.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잘 보아라, 잘 들으라 하셨거든요. 잘 보아라, 잘 들으라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을 보라, 대상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이다. 듣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을 사는 거다. 온전히 잘 보고 잘 듣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이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뭔만 경험하냐면 이 빛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의식을, 이 영원한 생명을, 둘이 아닌 이 무분별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생명을 살잖아요. 여기서 다니엘라, 티나 이렇게 서로 다른 생명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누구로 살아?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인 이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나 각각이 살아가는 방식은 차별 생명으로 경험해요. 같은 생명이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손을 경험하고 있고, 왼손은 왼손을 경험하고 있고, 눈은 눈을 경험하고 있고, 입은 입을 경험하고 있고, 귀는 귀를 경험하고 있고, 내장은 내장을 경험하고 있고, 또는 심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똑같은 한 생명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비체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늘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냥 생각이요, 생각. 그 신비체를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무슨 신비체를 수없이 얘기해봐야 그건 그냥 말이고 언어지. 그게 뭔 말은 말일 뿐이지 생명이 하나도 없어. 하느님이라는 말하면 무슨 하느님이라는 말 속에 뭔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다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딱 글씨를 써놓고 하느님 이렇게 딱 써놓고 에이 찢어버려야겠다. 찢어도 괜찮아. 이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어와 말과 이름과 개념과 생각에 끄달리고 살았단 말이야. 이젠 그러지 말자는 거지. 언어와 생각과 말과 그건 생명이 없어. 뭔만 생명이 있어? 지금을 사는 것만 생명이 있어. 여기 사는 것만 생명이 있어. 이 순간에 이것만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살아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것 말고는 다 꽝이야, 꽝. 생각이나 언어나 그런 건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할까? 아가, 기도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냥 살면 된다 그래. 응? 지금 여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응? 내가 살고 있는데 어디다가 대고 기도한단 말이냐? 꼭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분별 생각으로부터 뭐하게 해주십시오? 분별 생각 망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생명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믿음의 불꽃이 바로 하나를 사는 믿음. 이게 불꽃이라는 게 형태가 없잖아. 형태가 없으면서 살아있잖아. 이게 그래서 성령도 바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형태가 없어서 바람으로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비둘기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둘기가 무슨 형태가 있어서 비둘기라고 한 게 아니라 비둘기는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잖아. 순수하다는 말은 순수한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둘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수하다. 그러면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둘기 모양으로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비둘기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표시를 얘기하는 거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청혼기도가 필요 있어 없어? 청혼기도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무슨 기도만 해? 믿음의 기도를 할 필요는 있지. 주님, 내가 둘이 아닌 한 생명, 이 한 생명,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둘이 아닌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할 수는 있지만 뭘 해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찬양 기도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좋은 기도문이 있다면 바로 그 시편 기도, 아주 좋은 기도문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 신앙에 깨달은 신앙인들이 함께 하느님을 찬양한 노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오소서 성령님, 분별 망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나니 멈추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늘 그렇게 깨달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줄 알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엇 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치? 내가 이쁜 척 하는 걸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죠? 내가 아는 척 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산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 그럼으로써 비로소 not doing but being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존재 그 자체가 온전히 나의 삶을 완벽하게 장식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넌 뭔 죄를 지었느냐 그런 말을 물을까 안 물을까? 그런 말 안 물어. 뭐라고 물어볼까 예수님이? 너는 너답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너답게 산다는 게 뭔데? 지금을 잘 살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봐. 과거도 안 물어봐. 지금만 물어봐. 여기를 살고 있냐? 지금을 살고 있냐? 지금에 다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삼위일체 신앙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증명할 수 있고 여기서 증명할 수 있고 이 순간 증명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이 순간이 전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는 둘이 아닌 이거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들판에 보면 벼이삭이 지금 쑥 올라와요. 그리고 여물어 가기 시작했어요. 벼이삭이 여물어 가는 걸 보면 어쩜 몇 달 전만 해도 이 여린 모들이 그렇게 커서 벌써 벼이삭이 여물어 가는 걸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저 신비할 따름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 삶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삶이 이렇게 벼이삭이 익어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이게 온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선행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나를 사는 것이 바로 전체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죠? 생명에 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행을 따로 해야 되는 줄 아는 것으로 알면 그것도 뭐예요? 그 말에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따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바로 다 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느님의 딸로서 온전성을 드러내는 삶이다. 다 자기 생각이요. 그냥 살면 돼. 어떻습니까?
그냥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펼쳐져 있는 것도 알지만 이제 그들의 삶을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하느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풍성해졌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막 나를 이렇게 내 개인 존재를 애타게 막 애쓰게 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보여. 그리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예쁘게 보이고 그러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을 가진 자들의 여유야. 그러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전에는 막 섭섭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서 가장 큰 몹쓸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 들면 참 그거 곤란해. 이게 나는 점점점 소외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점점점 성장하고 예뻐져 가고, 나는 점점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식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아주 큰 병이야. 그리고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을 거의 분별심이거든요. 생각이 많아.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생각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고착시키면. 거기서 헤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지금을 사는 방법. 여기를 사는 방법. 그래서 온전히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방식이 있죠. 어떻습니까? 수다를 떨고 살 수도 있고 수다를 안 떨고 살 수도 있고, 수다 떨어도 괜찮고 수다를 안 떨어도 괜찮은데 그냥 이대로 그대로 완전히 이대로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 느껴지지요?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말씀,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본다.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원래부터 하나야, 하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둘로 보이지만 원래부터 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되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아름답고, 저번에 그 손지 중요한 부분을 내놓고 막 사진 찍어갖고 올려놨더만 얼마나 이뻐. 그런데도 다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건 실제로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모든 새 생명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정한 나로서의 시각이 열리면 다 이쁩니다. 그쵸? 인생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맙고 예쁩니다. 그것이 이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 이 음식을 이제 우리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은 무슨 음식으로 보았냐면 내가 따로 있어서 나 밖에 어떤 대상을 보는 눈인데 이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생겼다, 이런 뜻이야. 이제 내가 나를 사는 눈이 생겼다, 이런 뜻이야. 이제 내가 나답게 사는 눈이 생겨서 이제 다른 데서부터 무엇을 구걸하는 눈이 아니고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꽃 피어내는 생명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생긴 거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눈인데,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인데 언제나 배가 부르고 굶주림도 목마름도 모르는 온전한 배부름의 음식,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축복의 음식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아다니면서 목마르다고 그만해도 돼? 이게 등불을 들고 있는 이걸 병정동자라고 하는데, 불을 들고 있는 병정동자가 횃불 들고 불 찾고 돌아다니는 격이 우리 인간의 삶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뭔지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자꾸 찾는 버릇이, 구하는 버릇이, 따로 찾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분별 세계에 빠지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행복을 찾는 자는 어때? 영원히 행복을 살 수가 없어. 그죠? 행복 찾아 안 찾아? 아야, 네가 행복이면서 어디서 행복을 찾냐? 희망을 어디서 희망을 찾아? 네가 희망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니고 가리켜주는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손에 횃불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주어서 그 사람, 내 손에 횃불이 있네? 내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네? 내가 곧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생명 그 자체였네? 이게 바로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성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복음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나를 사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전쟁 끝이다. 그동안은 둘로 보면 맨날 전쟁이 있어. 둘은 부딪혀. 이것과 저것이 부딪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부딪히고, 그리고 여기와 저기가 부딪히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전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걸 깨닫는다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림자니까. 그림자인데 진짜야. 이걸 알아야 돼. 그림자지만 진짜야. 환상이지만 진짜야. 그리고 꿈인데 진짜야. 실제로 꿈이야. 매 순간순간은 꿈처럼 지나가는데 이 꿈이 진짜라고. 지금 삶이 진짜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게 진짜라고.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잡지만 않는다면, 그걸 붙들지만 않는다면 온전히 하느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젊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최상일 수는 없다. 이 최상의 삶을 매 순간 감사하고 즐긴다는 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뭐예요? 나의 본래 마음이고 본 성품을 사는 거고 본래 나를 사는 거고 본래 내 살림살이가 튼튼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야. 이제 껄떡거리지 말고 내 살림살이로 살자 이 말이지.